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윤리 부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들 본질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는 존재라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유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우리들의 조건, 그러니까 삶의 어떤 조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의지, 우리들의 어떤 선택, 우리들의 결정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생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자유하면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책임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뭐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자유 자체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뭐 자유 다음에 책임 붙여서 바로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1731랑 보세요. 자유는 이성과 의지. 지난 시간에 제가 주지주의와 주의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놓고 봤을 때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적인 영역은 머리냐 가슴이냐인 거죠. 자유는 이성과 의지에 바탕을 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며, 능력이란 표현, 네, 좋습니다. 이것을 하거나 또는 저것을 하는 능력이고, 이처럼 스스로 숙고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다. 각 사람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 인간은 진리와 선 안에서 자유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한다. 자유는 우리의 행복이신 하느님을 향할 때 완전하게 된다. 라고 한 줄 한 줄 되게 무섭게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써놨습니다. 자유를 갖다가 여기에서 봤을 때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영어로 뭐예요? 에빌리티나 케이퍼빌리티. 그렇죠. 에빌리티 아니면 캐퍼빌리티죠.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그 능력은 어떻게 보면 행위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꾸 외적인 어떤 행동을 이야기할 때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무엇이에요? 타고난 무엇이지 그냥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해서 후천적으로 뭐 주어지거나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은 전 이 표현을 저는 좀 어렵지만 이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조건 혹은 요건, 이 정도 표현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능력이라는 단어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에 의해서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내적인 그런 어떤 조건으로서 이것이 우리들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능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념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생득이라고 한다면 태어나는 생기가 저절로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내가 습득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어떻게 주어진 그런 것일 거예요. 오늘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쓸 그런 거네요. 이게 무슨 차예요? 페퍼민트. 어? 페퍼민트. 페퍼민트? 네. 페퍼민트입니다. 네. 1732양. 자유는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1734만. 선을 향하면 향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거룩해지는 거죠. 선이 쌓여요. 네, 우리들 안에. 1734항. 자유는 인간이 행위의 자발성에 따라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덕의 진보와 선에 대한 인식과 금욕적 삶의 진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지의 통제력을 성장시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아닌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수록 좋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참으려고 노력할수록 참을 줄도 알게 되고요. 너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수록 너른 마음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 사이에 어떤 점에 있어서 이게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짓 하면 계속 나쁜 짓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쁜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우리들 안에 악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계속 어둠을 찾게 되고요. 네, 1736항. 직접 원해서 행한 모든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쵸, 자기가 원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책임지면 안 되죠. 1738항. 자유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행사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러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행사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 1731항부터 38항까지는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들 안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라는 것과 그 자유를 선하게 쓸수록 자유가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선하게 쓸수록 선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자유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하나의 일시적인 행동이나 아니라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이것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구원 경륜 안에서 본 자유라고 이야기해서요. 이 챕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잘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 경륜이 뭐예요? 우리 영어로 이코노미 하면 경제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미란 말은 그리스 말에서 나왔어요. 이코노미아란 말은 뭘 경영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을 경영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거를 구원 경륜,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가, 이걸 갖다가 구원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선물이었고 처음부터 큰 짐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좋을 텐데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네, 그랬습니다. 자, 1739항. 인간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하느님을 거부한 거죠, 뭐. 그리고 우리들이 태어난 목적을 거부한 거고요. 자유를 사용할 때 선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유는 바로 자유의 남용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여이고요. 그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고요. 결국 거기에서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악이라면 그만큼 선이 결여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선을 결여했는지 자유롭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우리 잘 기억하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하와를 뱀이 꼬십니다. 그때 뱀이 꼬셨던 말이 뭐예요? 기억하셔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하느님과 같이 된다. 하느님과 똑같이 된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이죠. 인간이 교만해서. 그러니까 자유가 죄에 빠지기 가장 쉬운 유혹은 교만인 거죠. 그런데 교만이라고 했을 때 그 교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와 함께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갖다가 우리가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아주 쉽게 더 많이 느끼는데 겸손하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 위에 쓰려는 그런 마음이 더 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죄의 유혹은 항상 큽니다. 어둠에 대한 유혹은. 그래서 자유는 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1740항입니다. 자유의 행사는 무엇이든 말하고 행할 권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1740항. 인간은 윤리적 규범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손상시키고 자신을 속박하며 이웃에 대한 우애를 파괴하고 하느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자유를 갖다가 어둡게 쓰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유를 남용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바로 죄하고 연결이 됐고요. 그 죄들이 모여서 얻어진 것은 인류 역사의 어두움이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1741항.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인간의 자유가 어두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자유가 인간의 자유를 빛나게 하고 인간의 자유가 어디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인간의 자유가 도달할 수 있는 점은 거룩함이라는 것과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희생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경험적으로 우리가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자유를 통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에 죄가 풍성한 곳에 은총은 더욱더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유와 은총, 우리의 자유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넣어주신 진리와 선을 분별하는 능력과 맞을 때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의 자유에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특히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은총의 작용에 온순히 따르면 따를수록 시련 가운데서도 외적 억압 속에 억압과 속박 앞에서 우리의 내적 자유와 확신은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요. 오늘 저희 신부들 동창 모임을 하고 왔어요. 네, 오늘은 저희 동기 중에 이번에 주교가 됐죠. 곽진상 주교 데리고 인천에 가서 같이, 인천의 정신철 주교가 저희 동기여서 주교 둘하고 이제 같이 저희 반이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교가 된다는 거는 되게 뭐 당사자가 아니면 그냥 박수 칠 일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제 뭐 쉽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직무를 수여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무를 수여할 때 교회법에 써 있기를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맡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신부될 때보다도 훨씬 복잡한 서류들에 여러 가지로 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뭐 편지도 써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근데 뭐 지는 잘 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겠죠. 힘든 건데 힘든 거를 갖다가 뭔지 모르고 대답을 한 다음부터 또 그 뭔지 모르고 대답한 것을 또 받아들이는 내적인 작업들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 주교되고 나서 엄청 힘들어하고 징징거리더니 지금 많이 편해졌는데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사랑, 결국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람의 자유를, 그러니까 그가 조금 편해진 이유는 그것을 더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그쵸. 자기가 자유롭게 받아들였는데, 자유롭게 뭔지 모르고 받아들였다가 그 자유가 뭔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 자유는 사람을 무한하게 자유롭게 합니다. 특별히 어떤 극단적인 순간들에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불쌍해 보이긴 했어요. 그냥 이건 마이크로 녹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다행인 거는 곽주교가 그래도 원래 잘 몰라요. 그 세상 물정 모르고 손 진짜 많이 가는데 저희 동기 중에 손 가는 신부도 서열이 좀 있거든. 순서가 두 번째였는데 오늘 날짜로 첫 번째가 됐어. 더 몰라. 근데 사치스럽지 않고 그리고 가식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가식적이지 않아야지 자유로운 걸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에피소드 많았어요 오늘. 네. 네. 자, 인간 행위의 도덕성. 자, 이제 이거는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1750항. 1750항은 외워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의 도덕성은 다음과 같은 것에 달려있다. 선택된 대상, 의도하는 목적이나 지향, 행위의 정황. 네. 죄가 되기 위한 조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말씀해 보세요. 죄라는 것을 알고 죄임을 알아야 된다. 네, 근데 또 내가 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줬거든. 행위가 악인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죄인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결과를 알아야 되죠. 고짓거리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알아야 되고. 그쵸. 알고 자유롭게 해야 돼. 자기네 자유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행위 자체가 악해야 되고, 이 악한 게 악한 건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알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롭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누구 죽일 때 내가 저놈을 정말 원수가 있어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죽이잖아. 보험금 노리고 누구 죽일 때 다 알잖아, 이런 거. 그리고 확실히 죽여야 되잖아. 대충 살아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 아니, 죽이다 말면 안 되잖아요. 그래 보험금 못 하잖아. 죄라고 하는 거는요. 죄짓기 내가 힘들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하고는 완전히 구별을 해야 돼요. 실수가 악일까요? 실수일 뿐이에요. 잘못은.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하느님 앞에 갔으면 죄가 아니라고. 죄 지으려면 엄청 힘들다고. 자, 인간에게 도덕성, 선택된 대상, 의도하는 목적이나 지향, 행위의 정황, 선택된 대상, 죽인다, 저 새끼를 죽인다. 의도하는 목적이나 지향, 확 죽여버린다. 그래서 없애버린다. 행위의 정황, 죽일 수 있다. 자신있게. 네. 뭐, 얼마나 더 해. 그죠? 날 잡아서 좀 사람 죽이는 건 좀 심하니까 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한번 죄 지어보세요. 심장이 벌렁벌렁 뛸 거야, 하루 종일. 자기도 모르게 몸도 알고 머리도 알아요. 죄 함부로 못 지어. 제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냥 확 올라왔지. 그거 죄 아니에요. 확 올라왔지. 그 다음 순간에 에이씨 아니잖아. 뭐라고? 미워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미운 감정이 나는 것과 내가 의지적으로 정말 저 새끼 죽을 때까지 미워할 거는 다른 거야. 오케이? 미워하지 마. 열심히 할게. 1750이랑 선택된 대상이란 의지가 의도적으로 지향하는 선을 말한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의 진료이다. 와우. 진료가 뭐래요? 영어로? 마테리아? 영어. 이거가 대비라는 말. 이게 진료예요.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형상은 뭐냐면 이건 지우개라는 글씨 쓰는 거라는 어떤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그 형태가 메타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형상이에요. 선택된 대상은 이성이 인지하고 그것이 참된 선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지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규정한다. 저기 나중에 날 잡아가지고 라틴어 좀 배워서 번역 좀 잘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 거수. 없죠? 네, 저도 몰라요. 도덕성의 객관적 기준들은 양심에 따라 입증된 선악의 합리적 질서를 일러준다.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한 줄 한 줄마다 논문 한 개 하나씩이야. 예, 그쵸? 자,
네, 조금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을 가지고 교리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선택된 대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행위 자체를 놓고 얘기한다고 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보여주고 있는 외적인 모습들, 네,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합시다. 네. 의향은 대상과는 대조적으로 행위의 주체편에 자리했고, 아니, 설명을 할게요. 의향은 뭔지 알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어떤 의도로 했는가. 근데 그게 결과가 다를 수도 있잖아.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을 뿐이야. 그냥 찔렀을 뿐이지. 근데 찌른 행동이 얼마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향과 부합하는가. 난 죽이고 싶지 않은데 찔렀어. 근데 죽었어. 근데 죽은 것이 내 의도하고는 안 같은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찌르는 행위예요. 이 사람이 찌르는 행위를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법적으로 따질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향이 무엇인가. 이걸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지향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얻고 싶은 목적을 결정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계속 오늘 나쁜 예만 들어서 미안한데 찔렀을 때 죽기를 바라는 그 목적이 내가 있잖아. 그게 지향인 거죠. 어떤 행위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이 지향이에요. 네. 이 지향이 얼마만큼 객관적인가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얘기고요. 1753항 선한 지향은 그 자체로 무질서한 행동을 선하게 하거나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입니다. 좋은 뜻으로 거짓말했어요. 그게 좋으냐? 아니란 뜻이에요. 네. 내가 저 사람을 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팼어요. 길들이기 위해서. 그게 그 행위가 악한 행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의 뜻을 정당화시키진 않아요. 좋은 지향은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윤리적인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한 가지 그냥 연상이 돼서 얘기하는데, 에마 부인 영화 보신 분? 아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 네, 에마 부인이 하고 그 뭐지? 에마 부인 19금 맞아요? 네. 19금이라고 합시다. 19금으로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혹시 뭐가 있어요? 사람을 막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3대. 300? 300이 19금이야? 19금이라고 합시다. 네. 사람 죽이는 그리스도교 입장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떤 게 더 위험한 19금일 것 같으세요? 폭력과 선정적인 거 하고. 폭력.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둘 다 이죠.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정적인 것이 훨씬 더 19금일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서양은 옛날부터 폭력이었어요. 폭력은 뭐냐면 자기의 의도가 분명히 실렸을 때 폭력이 이루어지지만 선정적인 것은 본성적인 거잖아. 차이가 확 있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부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어떤 판단과 내가 의도로 결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적이나 안적인 것들 다 떠나서 그래요. 다 떠나서 내가 정말 인간의 조건 안에서 타고 태어난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해서 무엇을 행위를 하는 이게 더 위험한 것들인 거죠. 선정적이나 폭력적이나 다 나빠요. 나쁜데 어쨌든 그 주체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행위 자체가 선하냐 안 선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 의도가 분명히 어떠냐. 그 다음에 자유를 쓸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우리 엘리사벳한테 칼을 들이댔어요. 그리고선 누구한테 가서 누굴 때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목숨을 지금 감당한다는데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그럼 때리는 행위가 나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나쁜 행위. 예. 맞아요? 네. 지금 안 하면 죽이는데? 그래도 네, 네. 자, 똑같은 그런 예는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저 되게 홀쭉해 보이지 않으세요? 점심 굶어서? 네. 저기 정신절 주교가 굉장히 맛있는 점심을 샀어요. 아주 비싼 소고기를 정말 싼 집에서 정육식당에서.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느 순간에 뭘 안 먹으면 죽을 아사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지경인데 지나가다 빵집을 가서 빵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장발장 네 이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 행위가 도둑질이잖아. 이 도둑질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소설에선 판단이 악하게 나왔지만 악하게 아니라 죄로 나왔지만 이 행위가 악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게 죄는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비밀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윤리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 비밀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등등해서 수많은 케이스들이 이 상황과 함께 벌어져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이에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속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납품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가 뭐냐면 로켓 만드는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로켓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죠. 필요하면 안 되는 세상이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제일 잘 팔고 있는 로켓을 만드는 부품의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죄일까요? 좀 더 지난 얘기 할까요? 우리 평택은 80년대, 90년대 미군에 의해서 경제가 좌지우지된 적이 있었대요. 자, 대한민국을 주둔한 미군. 하느님의 눈에서 봤을 때 그게 정의로운 상황일까요? 주한미군 정의로운 상황입니까? 아무도 자식 곁에는 못하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 지역 평택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평택 사람들이 전쟁에 동의하는 죄인들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구조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한 개인이 항거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구조에 나도 모르게 편입되어 있거나 내가 거기에 편입되어 있음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게 되었을 때 그 한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에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 공무원 해야지. 친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죄예요? 생각하지 않죠. 알고 한 사람도 있어요. 이완용 같으신 분들. 되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만 않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의 죄가 얻어낸 결과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하나의 죄만이 아니라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만들어내요. 여기에서 윤리적인 판단은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너 거기서 그거 했으니까 나쁜 놈. 예수님 시대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대요. 세리와 창녀들이 있었대. 세리가 누구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 있죠. 창녀들은 누구예요? 창녀들이 의지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창녀가 될 수도 있지만 할 게 없어서 창녀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조선시대 과부들이 뭐 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선시대 과부들이 뭘 해먹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네, 도덕성,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자체, 행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목적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향점,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상황들, 네, 이 세 가지입니다. 1755항, 선행과 악행,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가 되려면 대상과 목적과 정황, 이 세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대상과 목적과 정황이 모두 선해야 합니다. 악한 목적은 행위의 대상 자체는 선하더라도 그 행위를 타락시킵니다. 선택의 대상은 그 자체로도 행위 전체를 그릇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 행위들의 선택은 잘못된 거예요. 그 선택에서 의지의 무질서, 곧 윤리적인 악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이고 너무나 뻔한 예인데 아프리카에서 여러 부족들이 전쟁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동안 강간을 전쟁 무기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그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그 여인들을 그 다른 사람들이 강간함으로써 그 집단의 정체성을 흐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소녀들이 납치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가서 어떤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런 행위를 자행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네. 야만이들이에요. 야만인들 그냥. 근데 그게 그 지역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당했고 베트남 가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했고. 근데 신부님 그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아돌프 아이히머 그 사람이 나중에 죄인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인으로 죽이고 해가지고 네. 몇십 년 지난 뒤에 그게 악의 평범성에서 이 사람의 죄목이 생각하지 않은 죄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것들 정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생각해서 이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해서 할 것 안 할 것 아무리 먹고 살겠지만 그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이거다. 여자예요. 이분이 그 인간의 잔인함, 한나 아렌트입니다.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나치에 대한 이야기,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자행했던 수많은 그 행위를 보면서 잔인함을 아주 느끼죠. 근데 왜 이런 일을 인류가 용인했을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성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처음에 정계에 입문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당이 사회당이에요. 사회당 지지율이 1%, 2% 이렇게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독일의 부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정책을 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1차 대전 때도 이렇게 져서 가난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부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고 하면서 보수적인 정책을 제안을 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독일 사람들도 왜 그렇게 히틀러를 순식간에 지지했는지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여러 타민족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부를 갖다가 독일 국민들에게 돌린다고 하면서 수없이 올바르지 않은 정책들을 썼죠.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 학살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 아렌트는 유태인 학살과 더불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이 나치를 용인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을 용인했던 그 무감각함, 그 어떤 판단을 못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이히만은 독일 나치 경찰 뭐 대장인가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0년대에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돼요. 근데 40년 동안 숨어 살다가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져서 40년 지난 그 늙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그거죠. 모든 상황들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선택하지 않았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 결국은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얘기합시다. 우리 유신 시대에 유신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됐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후대 판단은 그게 그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유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다 깜방하거나 죽임당하거나 그랬었죠. 그리고 그 유신 체제 안에서 경제적인 부가 계속 성장되도록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유신 체제를 찬성하고 우리 반당의 어떤 분도 박정희 때가 제일 살기가 좋았대.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맨날 빽빽 소리 지르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아이만은 히틀러에 동조한 사람이에요. 독일 국민들 거의 다가 히틀러에 동조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에 아침에 갑자기 다 망했죠. 그리고 국민들은 히틀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히틀러의 선택이 그릇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했으면 좋을 걸 나중에 하게 된 거죠. 네, 어떤 한 행위를 할 때 지금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가 처한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그 무엇이 우리 사이에는 없어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어느 상황에 속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속해 있거나 선과 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남조선에 태어났기 때문에 김정은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북조선에 태어났으면 이재명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객관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의해서 하게 되는 판단일까요? 도덕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상황은 그것을 항상 자유롭게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인간의 이상적인 면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현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어디까지가 그 사람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그 사람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께.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선택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양심적으로 선택했느냐 그 질문일 텐데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아이만이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했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사형당하러 갈 때 애들 안심시켜서 사탕도 줬어요. 멋있잖아. 사형수에게 사탕 줘본 사람 거수 없잖아. 얼마나 좋은 일 했어.
네. 기회가 되시면 한나 아렌트 읽어보세요. 네. 모든 정말 좋은 세상이 무엇일까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이 양심적으로 선을 선택할 때 그것이 선일 수 있는 세상.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선을 선택할 때 그 선이 정말 선일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죠. 그런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이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 네, 그렇죠? 1756항 행위를 일으키는 의향이나 그 행위의 테두리를 이루는 정황 만을 고려하여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황이나 의향과 관계없이 그 대상 때문에 그 자체가 심각한 행위가 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 말과 행위, 그래서 개인적인 윤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상황에 의해서 조작된 자유가 나에게 주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릇된 판단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놓고 봐야 합니다. 우리 교리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쪽을 많이 강조하지만 저는 솔직히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그래요. 근데 본성과 실제로 선택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린 유혹이 많은 사람들이거든. 도둑질을 왜 하겠어?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약해요. 우리 약해요. 오늘 감정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정이 영어로 뭐예요? 이모티콘? 이모션? feeling. 여보십시오들 이모션이 뭐야? 이모션은 안 돼. 거의 패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로서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인간이 느끼는 패션. 네. 이거 어떻게 달라요? feeling, emotion, passion 이거 어떻게 달라요? 아니 하나부터 해서 하나 위에서부터 feeling은 뭐야? 행복한 감정. 뭐 그런 거. 그 감정, 그런 감정. 이모션은 우후, 우후. 네. 패션은 열정. 근데 여기 감정이라고 써 있는데. 참 놀라운 게 외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감정이 보여요? 얼굴에 드러나잖아, 얼굴에. 1763항 감정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산에 속한다. 느낌이나 감정은 느낌이 필링이겠죠. 네. 감정은 선하거나 악한 것을 느끼고 상상한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는 한쪽으로 기우는 정서나 감수성의 움직임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뭐냐면은 단순히 휙 하는 어떤 그 1차원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내적인 어떤 것까지 포함한 그런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감정은 인간 심리의 자연적인 요소로서 감성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을 영위하는 장을 마련해주며 이 둘 사이의 통로를 보장해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은 아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기 때문에 얼굴이 확 붉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무엇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내성화된
나의 느낌들인 거죠. 네. 감정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선에 대한 이끌림에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 대한 갈망과 그 선을 달성하려는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움직임은 얻은 선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족됩니다. 얻은 선이 번역 진짜 미치겠네. 네. 네, 우리가 좋은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얻게 되면 기뻐요. 그 뜻입니다. 간단하죠? 네. 악에 대한 두려움은 장차 도래할 악에 대한 증오와 혐오와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을. 네. 이 움직임은 현존하는 악에 대한 슬픔이나 거기에 대항하는 분노로 결말이 납니다. 갑자기 연상이 돼가지고 어떤 문당이 있을 때 이제 여름신학교를 데려가는데 중고등부 애들 어떤 건물이 새카맣게 탔어요. 불나가지고. 그래서 폐쇄됐거든. 그 중에 한 놈이 성격도 그래. 네. 어우 개 멋져 이러는 거야. 제가 사실 그때 충격받았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어떤 사람이 줬을까. 그때 창문에 붙어서 막 이러면서 보는 거야. 실제로 걔 굉장히 폭력적인 애예요. 네. 여름 신학교 때만 성당 왔어요. 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긴 한데, 지금은 뭐 30살쯤 됐겠네. 거의 30살 거의 다 됐겠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표현 안 했으면 합니다. 1766항, 사랑은 누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애정의 근원은, 네. 맨 밑에 줄, 사랑이 약하면 감정이 약하고, 사랑이 선하면 감정이 선합니다. 네. 사랑하면 착해진대요. 감정과 도덕적인 삶, 감정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1768항 고상한 감정들이 인간의 도덕성이나 성덕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삶이 표현하는 표상과 감정에 고갈되지 않은 창고와 같습니다. 감정이 선한 행동에 이바지할 때는 도덕적으로 선하며 그 반대 경우는 악합니다. 감정이 선한 행동에 이바지할 때 그것이 선해지고 감정이 어떤 그 결정을 하거나 행위를 할 때 악하게 개입하면 그 행위들은 악해집니다.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은 단순하게 여기서는 어떤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성화해서 받아들인 그것입니다. 1769항 주님의 지극한 고뇌와 순환에서 드러났듯이 성령께서는 몸소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 슬픔을 포함한 인간 전체를 움직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당신의 일을 완수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감정은 하느님의 자비와 행복을 통해 완숙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주교 신자니까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난 순간을 한번 볼까요? 인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표현들이 복음서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자로가 죽었어. 네, 루카복음 요한복음이에요. 네, 라자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대요? 우셨다. 또 다른 데 뭐가 있어요? 성전 정화 때 어떻게 하셨대요? 네,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감정이었대요? 분노?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네? 야, 복음서에서요. 혹시 제크 같은 대답만 하고 있어요? 제크 하지 말고 체크해, 체크. 복음서에 있어요. 예수님. 제가 원하는 답이, 고난 받으실 때 힘들다. 제가 원하는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피땀 흘리시는. 피땀 흘리시는 거예요. 네. 힘에 포함하겠습니다. 피땀 플러스 힘.
제가 원하는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키요. 네, 자키가 뭐예요? 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이 어떤 거냐고. 있고 기쁨? 자키를 보고 기쁘셨다. 오케이. 잡이 어디? 자키오 이렇게 잡으려고. 아, 잡이. 다 좋아. 어차피 다 지금 내가 원하는 답 아니야. 아, 좀 열심히 해봐. 뭐가 불쌍해? 가늠한 여인? 기특한 거 아니야?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확실해요? 근데 어떤 거냐고 예수님,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감정이 어떤 거였을까요, 그때? 정말로?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겼으니까, 뭐, 가늠했는데 뭘 불쌍히 여겨? 뭐가 안타까워? 가늠하면 얼마나 좋아? 사마리아는 아니, 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질문. 아, 그거는 딴 사람들한테 한 얘기고 그 여인에 대해서. 뭐가 불쌍해? 아니, 가늠한 사람이 왜 불쌍해? 좋으니까 가늠을 했겠지.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뭐 죄인이라는, 그러니까 억지로 뭐 강간하게 하는 이게 아니잖아. 네.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 뭐, 예수님께서 감정이 이거밖에 없었다고? 두 가지 있어요, 더. 자, 힌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기적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와서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다? 측은한 생각이 드셨다. 그죠? 측은한 마음이 드셨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가르치셨고,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배불리셨고. 근데 이 답이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답은 이거 아니야.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풍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라. 풍랑한테 용기를 내라 그러죠. 풍랑을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그 전에 잠잠하게 하기 전에 나무를 하셨죠. 꾸짖으셨잖아. 자연계를 꾸짖으셨잖아. 사람한테 봉사하지 않으니까. 네. 예수님의 감정들은 그렇게 사용됐어요. 상황이 있었고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위협받는 것을 보시고 느끼셨고 그것을 하느님 화해서 꾸짖으셨고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게 감정이에요. 오케이? 아, 그만할래. 저희 다음 시간에 도덕적 양심할 거예요. 1776학년. 다음 주에는 저 없어요. 피정가 있어요. 피정가에서 안 올 거예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후! 잠자러 가요. 피정이 뭐래요? 네. 네, 이렇게 안 쓰는데 이거 분명히 아니야, 나. 열심히 해서 잘 거야.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선택을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뭐 교리 시간에 영성으로 끝나서 죄송하지만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않고 또 그거를 입을 꼭 다물어야 돼. 입을 꼭 다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